오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암몬 왕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는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는 뭔가를 하나님께 크게 내놓고 그것의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갖가지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생략합니다. 바쁘고 급박하고 까먹고 귀찮고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곧장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조급한 태도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하나님 없이 달리는 사람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인신제사를 서원합니다.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왜 그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요? 분명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여호와의 영을 옷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서원했습니다. 인신제사는 우상숭배의 풍습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32절, 33절,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미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힘을 과시하며 의기양양했던 암몬은 입다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입다에게는 서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큰 용사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으며 여호와께서 적들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얼마큼인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무지와 불안이 그를 치명적인 실수로 몰아갔습니다. 무지와 불안이 마음을 잠식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입다의 영광과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환희는 그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4절을 보면 입다가 길앗의 미스바에서 자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외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입다의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그녀 외에는 입다에게 다른 아들딸이 없었습니다. 입다는 딸을 보고서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그 무남농녀 외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성경 부단히도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스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대부분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우리는 말로 선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잘못 소원을 했을 때에는 무르는 법도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을 드릴 때에는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인신제사의 제물로 희생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이키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입다뿐 아니라 그 딸까지도 암몬에 대한 승리의 대가로 아버지가 자기를 바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무지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몬의 왕에게 보내는 사신을 통해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이야기했던 입다가 정작 자기 딸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율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초경이 시작되면 곧 혼인 대상을 찾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입다의 문왕동녀는 기껏해야 만 14세에서 15세였을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단 2달 동안 친구들과 유예 기간을 가진 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당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솔함은 없습니까?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슬픔이 입다와 그의 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는 가증한 범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길앗의 장로들, 암몬의 왕과도 협상을 이어나갔던 입다는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다가 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방의 우상들처럼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행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착각은 현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지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말들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